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7호로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로 1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연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을 선택하십니다. 당장은 멀고 험해도 광야길을 지나며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결국엔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은 고난길이 아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헤매이고 계신가요? 나보다 앞서 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선 첫째로 보호하심입니다. 광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무서운 환경을 가지고 있죠. 씨 한 줌 뿌릴 것도 없고 뿌려봤자 나지도 않는 황량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위로부터 내리쪼이는 태양은 살인적인 뜨거움으로 가득하죠.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성막 자체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을 상징하는 교회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드리워진 구름 기둥과 또 밤이면 아침까지 떠나지 않는 불 기둥의 의미는 바로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도하심입니다. 성막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텐트를 걷어서 장비를 다시 챙기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갈 때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어쨌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가도록 민수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문명에 질식돼서 노예로 힘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2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21세기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곳이죠. 돌과 바위, 푸석푸석한 흙,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자라나는 식물들, 이게 광야의 전부입니다. 몸이 휘청거릴 만큼의 강력한 바람이 계곡을 휘감습니다. 광야 깊숙이 들어가면 적막감의 모든 것이 압도됩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나의 발자국 소리와 협곡 사이로 파고드는 세찬 바람 소리뿐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의 유일한 길은 생사의
갈림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식량마저 바닥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광야에 매서운 저녁이 찾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섭씨 3, 40도에 이르던 체감 온도가 영하로 급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이 메추라기는 봄에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라고 합니다. 이때 홍해를 건너다 지친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의 이동 경로를 이스라엘 텐트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계속됩니다. 메추라기를 맛있게 먹고 깨어난 이튿날 이스라엘 텐트 주변에 이슬이 가득 맺힙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온 지면을 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만나였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온 땅이 만나로 뒤덮이죠. 메추라기와 만나는 내 인생의 광야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란 받을 자격 없는 자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 결과 그들의 원망은 멸망이 아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불명의 음식에 당황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게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할 수 없자 그들은 그 음식의 이름을 자신들의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만나는 훗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들이닥친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무너진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까지도 세밀하게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욕심으로 뒤죽박죽이 된 우리 인생의 경로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슬이 변하여 만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결핍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 삶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허상 속에 우리는 현실 그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예전에 시청률 40%가 넘는 국민 드라마에서 상상암이라는 질병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상암은 상상 임신과 마찬가지로 상상만으로 실제 암과 동일한 증상을 겪는 현상을 뜻합니다. 방송 직후에 시청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상상암의 실제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어요. 시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하자 국립암센터는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상상암은 공식 질환도 아니며 정식 용어도 없습니다.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 만든 상상 속의 질병일 뿐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 하나에 밤새도록 대성통곡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단정짓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냐고 울부짖습니다. 외부 환경을 통해 유입된 두려움은 이제 부정적인 상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정적인 상상력이 발동됩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은 죽음 이외의 다른 결론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상상 안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도피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은 그들의 삶의 의지마저 꺾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왜곡합니다. 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그들을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론몰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당위성 5가지를 선명하게 제시하죠. 첫째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셋째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선 안 되며,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먹이라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삼켜버리겠다라고 직역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 세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차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두 가지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두 개 장소예요. 그리고 이 두 개 지점 사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3편의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그 시리즈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른바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가이드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의 2번째 설교의 도입 파트예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2절 상반절의 호렙산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3개월이 지나고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 가나안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율법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 하반절에서 율법은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죠. 첫 번째 그룹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4주차 본문의 7절로 15절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그룹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것은 4주차 본문의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계명은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제2계명은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신상 제작 및 숭배를 금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이 형상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지위를 그 누구와도 공유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3대에서 4대까지 갚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위해 우상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죠. 제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여러분, 사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죠.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 안식일은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에까지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요? 주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을 교회에 가는 날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하듯이 주일 예배 눈도장 찍고 산으로 바다로 안식을 찾아 떠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자장가 삼아 안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주일은 결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이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일상에서 로그아웃 되어서 천상으로 로그인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사그라들던 나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내 영혼을 다시금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본 구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장수의 축복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반영하죠. 살인의 범주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 제도는 오직 일부 1처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결코 가정 밖에서의 모든 관계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역시 간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요. 제9계명의 거짓 증거는 부당한 참소, 위증,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짓말까지 포함합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0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명확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상의 영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일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죠. 그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거룩은 나의 작은 일상이 모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 파기될까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분명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를 반복했고 원망했죠. 하지만 4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주차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의 율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실행할 정확한 포인트, 시점을 언급하세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차지할 땅이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세요.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언약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의 4가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4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할 때 그 말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 둘째로 그 대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획득과 보존이라는 이 2가지 개념이 소유라는 한 단어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순종해야죠.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처럼 자자손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 인생의 날이 장구하며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본 구절에서 이 말씀이란 1차적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말씀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드림웨이브 7월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듯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